오늘 우리 2022년도 첫 주 우리 성찬주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년 설교,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 이제 표를 정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시편 23편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는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먹는데, 똑같은 계란이라도 깨어 나오는 계란은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뜨리면 후라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렇게 달걀처럼 껍질을 깨고 복음으로 깨우고 나오는 인생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조물 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깨뜨려지면 우리는 후라이처럼 그냥 여전히 과거에 매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2022년도 우리의 옛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 표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으로 살라! 복음으로 살라! 복음으로 살라! 예,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 삶에 정말 2022년도의 옛 자아를,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사실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처럼 고난과 오해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겪은 인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집에 아들이 다 있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기를 막내가 하나가 있는데 걔는 그냥 양치기입니다. 이란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에서도 왕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또 나를 비난하면 참을 수 있지만, 가족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냥 집에서 양이나 키우고 소나 염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잘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사라지고 슬픔에 잠긴 자에게 위로를 주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니, 이처럼 놀라운 그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 세계 최고의 지혜자나, 아니 음악가, 예술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그리고 또 능력과 그 돌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동이었던 가장 정말 낮은 자리에 있던 목동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의 그 연약함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눈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양은 자기 앞에 있는 동료 엉덩이만 보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양들은 막 서로 모여 있어가지고요. 가만히 내두면 너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생충이라든지 껴들어가지고 엉망이 돼버리고 맙니다. 동물들이 그렇더라고요. 저기 남쪽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앵무새들 있죠. 앵무새들도 바위에 이렇게 부리로 빠가지고 그 우리 알을 낳고 사는데 거기에 몇만 마리가 모이는데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모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기생충에 병에 걸려가지고 몰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개체 속에서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도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눈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뿔이라든지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이라든지 이런 들짐승들이 공격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던 목자였던 다윗은 양에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양식을 공급하고 또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모든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 아버지가 목자가 된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 건물이 내 재산이 목자가 됩니다.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목자입니다. 예술가들은 나의 달란트가,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기술, 그리고 학자들은 이론과 자기 학문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없는 것이죠. 오직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라는 이 짧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목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이름을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이 LA에 있는 세계 순복음 선교회 이희숙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크리스찬 비전 신문에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분은
요 가까운 수원에 있는 매향 여중을 다녔는데 이 학교는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그 집의 둘째 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나중에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 집이 국수 공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 수원시로 이제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힘들면 그 앞에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누나가 목사님에게 드릴 거 없고 이 국수 한 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희숙 사모님이 담대하게 목사님이 계실 때 국수 한 간을 탁 자기가 싸가지고 드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때 아버지가 국수 한 간이 빈다고 결국에는 그 사실을 알고 매우 직살나게 혼을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언니가 야, 넌 참 담대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네가 그렇게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목회자 사모가 되게 했나 봐.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정말 자기가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선교사님한테도 부탁을 했대요. 자기는 선교사님이 비행기 표값이라도 이렇게 줄 알았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작정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미국에 있는 한 분이 후원을 해가지고 결국 유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남편인 이병희 목사님, 이분은 미국에서 LA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이 동양 그 선교교회 2대 목사님이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분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때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그냥 돈을 주었다라면 아마 자기 신앙이 자라지 못했을 텐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에게도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 가운데 몇 가지 인상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이희숙 사모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이화여대를 다닐 때 이모님이 학교 근방에 계셨는데 이제 젊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집은 너무 멀고 그래서 이모 집에 가면 이모님은 항상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정말 자취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면서 실컷 아주 그냥 포식하도록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또 싸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항상 그 이모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감사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목사님과 결혼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은혜들을 받았는데 이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국에 올 때마다 아주 최고 좋은 명품 브랜드 화장품을 갖다가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모님은 불교를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명품 화장품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갈 때 교회 중보자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바쁜 조카가 이렇게 나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희숙 사모님이 이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모님이 이야기하기를 미국 가서 공부한 조카가 얼마나 똑똑하니까 이렇게 잘 알아서 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평생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종교를 바꿀 수 있느냐. 또 종교를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불교를 믿을 테니까 조카는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맛있게 먹고 열심히 믿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까? 언제 또 주님을 이모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면서 간절히 성령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모님의 아들이 이 관여기가 있었는데 논산에서 훈련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모, 지금 관여기가 논산에 훈련병이 가 있지.
그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가서 면허도 해야 돼. 그러면 이모가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싸가지고 논산으로 가기 위해서 시외버스를 탔어.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길이 이상해가지고 기사분에게 이 차가 논산으로 가는 차가 확실하죠?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 기사 아저씨가 아니요, 이 차 논산 가는 게 아니라 춘천 가는 건데요. 그렇게 대답한다면 이모는 에이 그냥 탔으니까 이 기사 아저씨도 이렇게 착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기왕이면 그냥 그 차값도 냈으니까 춘천까지 가야지. 이모 그렇게 할 거예요? 이왕 탔으니까 끝까지 타고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모가 아니 조카 내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빨리 내려서 논산 가는 버스를 타야지. 무슨 말이야? 이모 바로 그거예요. 이모님이 지금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서 논산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것처럼 지금 가는 버스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모님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조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거야?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모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관혁이가 믿음 좋은 장로님의 그 딸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물질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동양 선교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LA 세계 선교회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교회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 부지가 바로 LA 중심에서 바로 가까운 그 지역에 큰 땅이 나왔는데 20에이커니까 한 2만 4천 평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한 달에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 돈이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에서 300만 원 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년 축복 기도회, 우리가 기도회처럼 하나님 앞에 매월 첫 주 10일 동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정장을 한 외국 심사분이 이렇게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신사분이 명함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신가 했더니 자기는 이 시내 중심에 있는 도요타 회사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말이 가까우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이게 세일하면서 자동차를 주문하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땅을 찾고 그리고 차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파킹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마침 이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주차장이 평일날 비어 있으니까 좀 쓰자는 거예요. 먼저 한 200대 정도를 주차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대당 10달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속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이분이 값이 적어서 그렇게 눈을 감고 계신 줄 알고 20달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네. 그래서 미소를 싹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가격을 더 올리라는 줄 알고 그러면 $30 하더니 아니요, $40 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자기들이 정말 성탄 특별 헌금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요타 자동차에서 그렇게 좋은 땅에 차를 주차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글렌데일시에 사는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 회사도 좀 주차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포드, 크라이슬러, 혼다, 닛산,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그 땅에 주차를 하게 되어서 $20,000를 한 달에 갚는 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듯이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 고백할 때 그의 모든 삶의 지혜와 물질과 그리고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혜와 그리고 또 물질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전히 능력과 또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34편 10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자 얼마나 강합니까? 나는 양이에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이와 같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푸른 초장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성경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되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은 우리가 육적으로 양들이 먹는 풀 이면에 바로 영적인 초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항상 새롭고 그리고 항상 신선하고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 계시 그러면 갑자기 다니엘처럼 할문이 쫙 열리면서 어떤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보고 그리고 어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그 뜻도 있지만 열려서 보여준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고 오늘 또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제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늘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풀이 양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이 영혼에 힘을 주고 범사에 강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푸른 초장에 누인 양처럼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들은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연연하다가 푸른 초장을 알지만 눕지는 않는 것입니다. 눕고 묵상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으로 내가 흡수하고 소화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풀을 먹고 또 물을 먹어야만이 소화가 되듯이요. 이 쉴만한 물가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영향력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푸른 그 초장에서 물을 먹고 쉴만한 물가로 가는데 이 물가가 막 파도가 치고 그리고 막 이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곳이 아닙니다. 잔잔한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의 시냇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비둘기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에 흐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아침마다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고 또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또 받아들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롭게 하심과 능력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이 고백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사는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